아침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또 인사드리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시편 4편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시편 1편, 2편, 3편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는데 참고로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시편 1편과 2편이 시편의 서론이자 또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시편 1편과 2편은 앤드루스 바이블 이 커멘트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대요. 1편과 2편이 last days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 3편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성경에 이어서 어떤 징조를 이야기해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과 2편에서 특별히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많이 제가 인용하게 되었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성경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3편의 경우는 마지막 때에 있게 될, 특별히 재림 직전에 그런 징조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무고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안과 밖으로 어마어마한 그 압박, 프레셔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적대감이 많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구원을 흔들어 놓는, 구원의 확신을 없애기 위하여 사단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는 버림받았다. 너는 구원이 없다. 예수가 너를 돌보지 않는다. 이건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게 되는 엄청난 시련뿐만 아니라 환난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환난을 포함해서.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과 3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시편 4편은 참 재밌게도 시편 3편의 후속편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 커멘터리에 보면 4편은 3편의 속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4편이 가지는 의미와 또 그 위치가 어떨 것인지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무고히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백그라운드에는 항상 선과 악의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battle is not over, 아직 우리의 삶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3편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5절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아침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또 8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거는 저녁에 드리는 기도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그러한 그 배경 가운데서 이해하고 또 시편 이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편 역시 어려움과 곤란이 우리에게 앞으로도 많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걸 꼭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남은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시편 4편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8절이기 때문에 또 함께 말씀을 또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 4편이 3편의 속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 시편 3편 어제 우리 살펴봤을 때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그렇죠?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안타까운 너무나 속상한 가슴 아픈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4편 역시 그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밤잠을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욕되게 하고 허사를 꾀한다. 그렇게 이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다윗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를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다윗은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많은 경우에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뭐 우리가 부를 수 있겠고 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잘못된 거 없고 또 매우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앞에 수식어구를 붙이는 거에 따라 다윗의 그 상황과 마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를 드리실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여 라고 만약에 기도를 들으신다면 이 고아와 과부가 아닌 사람들 그리고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듣게 될 때에 그래 뭐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겠어요? 마음이 전율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 그래서 다윗이 의의 하나님을 불렀다는 얘기는 어떤 걸 짐작할 수 있겠어요? 좀 하나님께서 공의를 좀 베풀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무고하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좀 당신의 의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그 상황이 마음이 여기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특별히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저는 특별히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고 하는 부분에 많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이 여기에 많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어떻게 이러한 때에 우리가 대처하고 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낙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취급하셨는지, 나는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런 시련들을 극복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해주신 많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가 만약 이 말씀을 나눈다면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서 그러한 그 경험들을 좀 듣고 싶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가 서로 들으면서 정말 박수를 치고 싶고 서로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많은 경우에 너그럽게 해주신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떠올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NIV 성경에 보면은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이렇게 돼 있어요. relief라고 한 단어를 여긴 사용을 했습니다. 뭐 다른 경우에는 뭐 구원, 뭐 도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relief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끌리게 됐어요. 이렇게 경감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그런, 그리고 경기가 많이 이렇게 얼어붙는 듯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이런 중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곤란한 중에서도 너그럽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그 혜택 또는 이득들이 있어요. 그걸 찾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손해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허락하셨는가? 예를 들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렇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평소에 하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곤란한 중에 하나님이 너그럽게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학교도 문을 닫고 그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집에 가족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예전 같으면은 다 뿔뿔이죠. 그렇죠? 뭐 학교 가고 직장 가고 뭐 모든 게 다 아주 다 뿔뿔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physically 그렇게 같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많은 경우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가족들이 소통하는 일이 참 많아졌대요. 그렇죠? 그거는 곤란한 중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너그럽게 하신 부분입니다. 또 이 공해가 너무나 심했었는데 그렇죠? 차가 별로 다니질 않으니까 정말 하늘이 깨끗해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피지컬리 지금 함께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 방송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그 경우마다 이것이 놀랍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야말로 지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 곤란한 중에 하나님은 또 너그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저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셨는지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꼭 오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후를 구하겠는고. 셀라. 이게 이제 보통 인생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의 경우는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쓰인 그 단어를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힘이 있고 또 돈이 많은, 한마디로 유력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인생들아 그랬을 때 사람을 이렇게 짓누르길 좋아하고 남의 것을 뺏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무고히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보통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별로 다른 생각 없이 그냥 살아요. 그런데 나쁜 일을 꾀하고 이런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화 욕되게 하며 왜 내가 잘 되는 꼴을 그렇게 못 보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못 봐주겠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입장이 얼마나 무고한 그런 형편인지를 그의 기도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은 허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도 살펴봤듯이 무고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렇죠? 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허사라는 것이에요.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거짓말을 퍼뜨려서 참 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전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처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처한 환경하고 어쩜 그러면 똑같냐 뭐 이렇게 말이죠. 근데 뭐 우리의 삶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근데 이 다윗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믿음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무고히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괴유를 행하고 허사를 꿈꾸고 계속해서 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다윗은 하나님이여 저들을 뭐 벌해주세요. 물론 이 시편 전반에 보면 이제 그런 기도들이 나와요. 그건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그저 먼저 힌트를 드리면 그 시츄에이션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저들을 막 죽여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안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자기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저께도 살펴봤습니다만 맨 마지막 절에 3장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주소서 그랬어요. 나는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들은 저주해 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주의 백성. 그래서 여기도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왜 이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을까요?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 줄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경건하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경건이란 그 단어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이 단어가 바로 이 하시드라고 하는 경건하다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헤세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뭐 loving kindness 혹은 faithfulness. 참 엄청난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신실하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분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악으로 악을 갚을 수도 있지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도 꾀를 낼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악해지려면 얼마든지 악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비슷한 경험들을 이렇게 당하게 될 때 어떨 때는 막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죠? 이 로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로마서 이 12장 17절에 보면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무엇으로 악을 갚으라고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우리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요 절대로 악으로 갚아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는
속 시원하고 뭐 분통 터지는 거 그렇게 뭐 원수 갚고 그런 거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악이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따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대답으로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으로 악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게 해결이 돼요. 이제 여러분은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죠? 끝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꼭 그걸 응답해 주세요. 꼭 그 일을 이루십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제 경험을 또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는 경건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속성처럼 우리도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더 성실하게 친절을 베푸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말씀했지만 이 경건한 자를 택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은 나도 해피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이렇게 잘 일이 해결되는 것도 경험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을 만약에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베네핏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마치 우리가 2장에 살펴본 대로 더 이상 그 죄악을 행하지 말고 아들에게 입 맞추고, 비슷한 어떤 어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범죄치 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도움도 안 될 뿐 아니라 인생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결국을 보면 마음의 분노를 품고 또 이렇게 시기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 그건 모두를 망하게 하는 일이니까 떨며 범죄치 마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 다윗이 얘기하죠. 잠잠할지어다. 이게 여러분 요즘 같은 경우라면 이 바이러스가 그 일을 해냈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평등해지고 모두가 다 잠잠해지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이죠. 6절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러분, 이거는 질문 형태로 보이기 때문에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이지만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건 요구인 것이에요. request입니다. 단순히 퀘스천이 아니라 request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냉소적으로 사람들이
뭐 선을 보일 수 있으면 그럴 사람 있으면 나와봐. 물론 이런 그 의미도 들어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조소 섞인 말을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면 선을 보일 자 있으면 나와봐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조롱이고 조소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보고 싶다는 그 이면이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요? 이 세상이, 우리 주위가, 내 가족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세 번째 대답으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죠? 또 남은 백성으로서 잘 대처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그 경건한 자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귀하게 여겨지고,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선으로 다가가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또 포도주보다 더 크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뭐 곡식이 더 지금 우선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 먹는 게 급해요. 먹는 거 없으면 뭐 기쁨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그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인생에서, 그리고 그가 지금 처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마음속에 평안과 안전과 기쁨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동황 다니는 상황 속에서 뭐 한 숟가락 더 먹는 거 의미 있죠?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그거보다는 마음의 평안, 안전, 그리고 기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다 그랬어요. 이 두셨다고 하는 표현이 물론 이렇게 주신다는 표현이에요. 주신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두셨다라고, 두신 기쁨이라고 할 때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풋이잖아요. 풋,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풋하셨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반응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우리가 좀 아까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많은 경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put your trust in God, 그렇죠? put trust in God. 하나님께 신뢰를 뭐 한다 그래요? 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신뢰를 두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두신다고요? 기쁨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이제 놀라운 일이에요. 그냥 뭐 우연히 내가 기뻐지고, 뭐 우연히 어떤 좋은 일이 생기고, 물론 그런 일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신뢰를 두고, 내 마음을 두고, 곤란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분을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또 안전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곤란한 중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떻게 대처하기를 바라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 남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곤란한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자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그 헤세드의 삶, 그렇죠? 경건한 삶, 그리고 선을 보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둠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도 그런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도 많이 있게 될 텐데, 그럴 때 마음에 평안과 안전과 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저는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힘들다고 해서 쭈그려 앉아 있거나 또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대신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친절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